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세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 20절, 21, 22 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회 설교하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숨이 차고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어제 저녁 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되어졌는지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이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쭉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한 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저에게 생각나는 건 뭐만 있냐면 후회스럽고 정말 왜 그랬을까? 참 이런 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바울 선배님의 그 고백은 너무 호사스러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괴수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고백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오늘 가서 설교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고, 뭐가 설교냐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문제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죽기 전에 망신을 당하건නම් 아이고 잘했구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정말 세상에서 제 인생 속에 돌아보면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어요. 정말 안 가야 될 곳까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인생 속에 문제가 많았는지. 그래서 내가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호사스러운 얘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건 썩어진 것밖에 없고 죽을 것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밖에 아무것도 없는 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네가 가서 어떤 설교를 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누추한 얘기만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 안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참 내 안에 이상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여러분은 사람을 죽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해서 교도소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헤맸는데, 근데 이 속에서 나에게 여러분과 내가 나눌 수 있는 한 비밀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속에 왔는데,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시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없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알죠? 말은 많이 하지만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정말 내용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나에게 기도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어두운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아버지, 정말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저는 거듭나기를 30이 조금 넘어서 거듭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30이 넘어서 다닌 게 아닙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갖고 삼성교회 와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찬양대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게 전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내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서 저에게 생겨진 게 뭐냐면, 정말 그 한 빛이 내 마음을 비추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너무 놀라워져요. 왜 그러냐면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춰요. 내 마음을 비춰.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디선가 정말 그 바늘기만한 구멍 속으로 한 빛이 나를 비춰주는데, 그 빛을 따라서 그 구멍을 나갈 수 있는 비밀을 그 빛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분 때문에 나는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잘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머리를 침대에다 대기만 하면 자버려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잠 안 올 때 있어요. 어떤 때가 잠 안 오죠? 교회 가서 어떤 집사한테 내가 억울한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요 마음에서 깔짝거리기 시작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놔도 잠이 안 오고 이쪽으로 돌아놔도 잠이 안 와요. 이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죄라고 하는 게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저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 되시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주여, 내 인생을 다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저에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냐면,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은 겁니다. 견고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합하다, 붙이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결합하고 붙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사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엘리사가 지팡이를 갖다가 시체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올려놨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그 어머니와 함께 죽어있는 이 과부의 아들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시체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팔을 다 벌리고 코는 코로 입은 입으로 다리는 다리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그가 그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죽어있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다 죽어있는 존재예요. 다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위에 오셔서 내 위에 그렇게 합치신 거예요. 연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그가 가져가시고 나의 아픔을 그가 대신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어디를 찍냐면 가장 죄 있는 곳만 찍어요. 계속해서 죄 있는 곳만 찍어요. 요새는 얼마나 사람이 악해졌는지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만 죽여도 막 가슴이 떨리고 문제가 오고 심장이 멎고 굉장히 막 문제를 안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죽이냐면 죽여도 성이 안 풀리니까 그놈을 잘라요.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그래도 성이 안 풀리니까 가방에다 넣어요. 가방에다 넣어서 어디다 갖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교도소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도소 안에는 머리에 뿔이 이렇게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는 화만 내고 죄만 짓는 사람들이 가 있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실상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쁜 사람들이고 마음도 온유하고 따뜻하고 정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 거기 있어요. 문제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발동에 대해서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온 거지, 나나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라도 달랐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이나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더럽고 아주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 그래서 우리를 쏟아놓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말이야 잘하지. 어떻게 잘하냐면 착하게,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잘 말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비수가 들어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찍는 사진은 전부 다 어디만 찍냐면 아름답고 좋은 걸 찍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맨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미웃고 그렇게 문제를 느끼고 화가 나고 질투나고 이런 거, 이것만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사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 카메라가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맨날 다니면서 내 안에 주워 넣는 게, 이게 또 카메라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면 열리는 순간 빛이 들어가서 반대편에 있던 그 내용이 탁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내용의 실체가 어디에 들어가요? 카메라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사진기인데 맨날 찍는 거예요. 미움도 찍고 시기도 찍고 질투도 찍고 이런 것들
찍으면 찍을수록 전부 여러분은 다 멀리 가고 나는 착한 것만 남을 줄 알지만 찍을수록 그 모든 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을 찍어요. 자, 예수님,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 누가 담겨져 있냐면 제가 담겨져 있고 이정열 권사님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괴수가 져야 되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분이 왜 거기서 죽으셔야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탁 짊어지고 가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다음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분이 왜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됐습니까? 죽은 시체는 가다 땅속에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여러분과 내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깨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또 돌아간 게. 히스토리, 그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사진기를 가지고 그의 역사를 찍는 거예요. 그의 역사를 찍어요. 그의 역사를 찍는 순간 그 사실이 어디 안에 들어와요? 그 사실이 어디 안에 들어와요? 그 사실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겠죠. 빛을 쫓아서 들어가서 어디 안에 머물러요? 필름 안에 거하겠죠.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을 향해서 나라고 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딱 찍을 때 그 순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전체가 다 찍혀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은데 정말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실이. 이 나라고 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붙였다,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붙였어요. 결합했어요. 이 붙여서 결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정말 나는 죄밖에 없다고. 정말 나에게는 죄밖에 없다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고. 나는 정말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 안에 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썩은 냄새가 편하더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더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까 뭔가 내 얼굴이 붉어지고 뭔가 자꾸만 튀어나가던 것들이 힘을 잃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좀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한데 그거 참 이상해요. 육이라는 게 카멜레온 같아서 얼마나 멋있게 포장하고 오는지 몰라요.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그거 문학적이잖아요. 와, 참으려고 했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참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왔는데 참아보십시오. 되는가? 죽어도 안 돼요. 이불을 뒤집어 쓰면 더 확실하게 표나는 걸.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성경에 요란한 말씀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 해결해 봤던 간증 여러분 있으시죠?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불을 쓰면 더 야단이 나서 눈물 콧물만 흘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순간 그렇게 밉던 것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밉던 게 어떻게 됐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그분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밉던 게 어느 순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이 미움을 물리치는 것이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니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난번 수련회, 연합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들을 들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옛날에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옛날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뭐예요? 죽이라는 건 카멜레온 같아서 너무 멋있게 포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한다고, 생각이 나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설명해 보자고요. 그럼 생각이 나는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안 입고 온 생각, 들어온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좋은 생각, 기쁜 생각 다 났어요. 근데 그 생각나는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뭐 옛날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가?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뭘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못 참아요? 정말 저놈의 남편이 나에게 말이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거 정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 얼굴에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감사해요. 주님, 당신의 은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오시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잘 생각 안 나나 봐요. 전 생각났는데.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빛이 되시면, 그러면 그렇게 참을 수 없던 것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이 상해서, 이 육은 또 멋있어요. 요 자존심이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 이게.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주워 박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멋있게 포장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왜 거듭나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쨌든 우리에게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잘 아냐면 내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러니까
뭐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살살 웃으면서 말하지만 예수 없는 웃음은 전부 다가 무슨 웃음이에요? 그 속에 다 위선적인 것이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지. 별거가 있으니까 왜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뭐 말로는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훌륭하죠. 왜냐하면 이 육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리나는 괭가리 같은 것이고 자기만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전부 다가 대답이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왜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든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가 되는 정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서 참을 수 없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너를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거창하게 내가 뭐 성결됐고 성화됐고 거룩하고 하다고 말은 하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뭐가 없다고? 예수가 없다고. 예수가 없는데 거룩하다고? 예수가 없는데 성화됐다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항상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합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뭡니까? 돌감나무를 잘라서 적 붙였어요. 적을 붙였어요. 여러분과 나는 돌감나무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선한 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돌감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돌감밖에 안 열어요. 돌감나무에게 거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열어요.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과 나에게 환경이 좋아지면 착해질 거라고, 돈이 많아지면 선해질 거라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착해질 거라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감나무. 응? 조건이 좋으면 달라지는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느냐 적게 열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이 열어요. 아주 형편없이 많이 열어요. 그래. 그래서 문제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여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관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서 관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근데 이 관유의 내용이 뭡니까? 관유의 내용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략, 만유를 위한 그리스도. 이 관유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표현한 게 관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기름을 부었습니까? 어디서 기름 짰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모든 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모략의 의미, 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나타내는 육계의 의미, 또 진흙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또 그 뱀과 모든 곤충을 물리칠 수 있는 계피의 의미, 그런 모든 내용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그의 역사,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서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과 나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기름을 부어서 오늘도 그 기름이 흘러넘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이 잘 말씀하시죠. 시편 133편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네?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깔이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흘러서 여러분과 나를 적셔줘야 돼요.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항상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적셔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참 제가 잊어버릴까 봐 기억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가 적셔져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나를 적셔줘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그것만이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제발 좀 머리 대고 뒤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목표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왜 거듭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기름 부었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중간에서 자기가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으로 만들려고 많은 문제를 만들고 말이야 훌륭하게 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다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내 팔도 적셔주고, 내 입도 적셔주고, 내 귀도 적셔주고, 내 머리도 적셔주고, 내 다리도 적셔주고, 내 모든 걸 다 적셔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이거 다 드리니까 다 주님이 적셔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름 부음으로 다 적셔져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자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 이렇게 사랑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
암만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적셔져서 감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서 나에게는 얼마나 풍부한 부유함이 생기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대나무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다시 말씀드리면,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잘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잘 기르니까 대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인가는 대나무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대나무야, 내가 너를 쓰기를 위해서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나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르면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밭에다 심으셔서 잘 자라게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자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파서 못 잘라요. 근데 저에게 그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대답할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가 되느니라. 그 예수님이 대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이 대나무를 잘랐습니다. 그 자르는 것으로 끝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주인이 대나무에게 또 말하기를, 야, 내가 네 가지를 좀 다 쳐야 되겠다. 내가 쓰려면 네 그 가지가 너무 거창스러워. 다 잘라야 돼. 다 자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삐치기도 해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면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그놈의 집사하고 내가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식당에 가서 일하나 봐라. 내가 비자루질을 하나 봐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입 좀 다물 수 없냐? 근데 입 다무는 게 또 내가 다물으려고 하면요, 여기 이상해요. 뭐냐면 다물으려고 하면 더 벌어져. 이거 나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입을 다물고 참아야지. 아무 말도 말아야지. 교회 모든 하는 일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소리 질러. 더 소리 질러. 이게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다 자르기를 원한다. 근데 나 아파서 어떻게 내 가지를 다 칩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답하도록 놔둬야죠. 응?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정말 주님만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참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얘 잘랐어요. 자르고는 나중에 주인이 또 오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의 목을 좀 쳐야 되겠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내가 참아줬는데 어떻게 내 목을 친다고 해. 그러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그 사실이 아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삽니다. 그리스도가 삽니다. 정말 그렇게 잘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주인은 아주 집요하고 질긴 분이에요. 끝까지 따라와요. 아마 여러분이 몇 살에 돌아가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또 처음면서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하면, 오늘은 너 귀를 좀 자르자. 오늘은 네 팔 좀 잘라. 네 다리 좀 자르자. 오늘은 네 코 좀 잘라야 되겠다. 오늘 네 입 좀 막아야 되겠어.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을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대나무야, 내가 오늘은 네 속을 좀 파내야 되겠다. 그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나무는 마디마다 칸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을 좀 파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속을 다 파내요. 전부 다 파냅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방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주님이 나를 보면 맨 방투성이야. 왜 이렇게 방이 많은지. 주님이 얼마나 방이 많으냐면 내 마음속에 방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열어도 못 다 열 만큼 많아요. 네? 그렇게 많아.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와서 야 마음 좀 열어. 그 문 좀 열어라. 그리고는 야 그 닫혀있는 방은 무슨 방이냐. 예 주님 여기는 절대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자만 들어오는 데지 남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끝내 한 번 말씀하시면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 포기하는 거 봤어요? 기어코 와서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어요. 열으면 여는 순간 빛은 그 안을 비춰요. 그분의 생명의 빛은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겸손하자고. 주님 앞에 맡기자고. 기도하자고. 기도는 안 하고 머리만 빨리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중에는 이걸 다 파내버리는 거예요. 다 파내버렸어. 얼마나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야, 그래. 너는 너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뭔 줄 아냐?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이 대나무를, 이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는 위 논하고 밑에 논하고 갖다 연결을 하면 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나무 속을 통해서 밑에 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흘러가요. 나는 고개를 바짝 들고 빳빳이 서 있으면서 아 주님의 생명 거듭나라고 말만 암만 해보십시오. 거듭나는가. 네? 정말 내가 나의 죽음이 그 전제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과 내 영 안에 생명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사진기로 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정말 여러분 우리 육에 썩지 말자. 우리 육에 썩지 말자.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집사님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죽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만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교회는 주의 생명이 흘러가야 복음교회가 되는 것이지 생명이 멎어버리면 전부 다 껍데기가 되고 여러분 지금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흉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 보장하십니까? 정말 무언가를 계속 갖다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탁한 물이 되어버려요. 소금의 맛을 잃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물을 갖다 계속 두면 소금의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기독교 문학적인 거, 커 보이는 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교회 안에 다 쏟아놔 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거 다 갖다 부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뭐가 되겠어요? 네? 뭐가 돼요? 골리앗 되지. 사탄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지만 다윗의 고백 한마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는 그 한마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내 개인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조종을 해야 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나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도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변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새로워질 것도 없고 아버지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모자란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생명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